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꼭 이 기도 제목을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와 힘을 합쳐야만 그래야만 세상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 우리 자녀들은 좋은 친구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좋은 배필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좋은 스승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전처럼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퇴색을 해버렸죠. 이제 반에서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거는 가능해도 학생이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거는 그거는 안 된대요. 그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스승 만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장,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게 영장, 영험하고 가장 탁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치아가, 이빨이 사자보다 강해서도 아니고요, 손톱 발톱이 사자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달리기가 치타보다 빨라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건 사람이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교육을 빼버리잖아요. 사람에게서 교육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만물 중에서 사람은 몇 번째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되게 순하고 온순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양떼 목장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죠? 뭐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여기저기 양떼 목장이 많으니까요. 그거 양들에게 먹이 한번 줘 보셨어요? 양들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머리 들이밀고 오잖아요. 그 양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양은 되게 온순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온순하다는 양도 머리 들이밀고 들어오잖아요. 그 양의 두개골의 힘과 그 덩치의 힘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요. 쭉쭉쭉 밀려나고 다친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짐승이요, 사람보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초식동물, 누, 가젤 이런 애들은 피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들에게 뜯어먹히는 존재인데요, 그 가젤, 누는 어떠냐면 출생하고 들판 한복판에서 이렇게 막 포단에 싸고 침대에 누이고 막 이렇게 막 온도 조절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체로 누우는 그냥 새끼를 분만하거든요. 툭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는데 애가 골절이 되지 않아요.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를 만약 어른이 이 땅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골절이 되거든요. 근데 누 가젤은 서서 분만하는데도 골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만한 이후에 20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푸른 들판을 걷고 뜁니다. 다 뛰고 달려요. 그런 존재가 돼요. 치타, 표범, 사자 이런 애들은요, 1년이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면 자기 앞가림 다 합니다. 사냥에도 동참을 하고 먹이 이 사냥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1년이면 족합니다. 특히 사자의 세계에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무리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네 알아서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난 20분이면 숨을 쉬냐 마냐라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고요. 사람이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장아장, 겨우 아장아장 걷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성장 속도를 보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영장, 가장 영험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라는 속도로만 보면 사람은 열등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만물의 영장은커녕 만물의 꼴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그 순하다는 양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요, 포악한 사자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요, 거대하다는 코끼리도 사람이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다 뭐냐?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요,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하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모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그러면 육적으로도 배우고 영적으로도 배우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더 넓은 지경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배움에 있어서는 제자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자도를 성경에서 그 한 주제만을 강조한 성경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제자도를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자도에서 핵심, 배우는 사람의 태도, 자세,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이제 기억나세요? 이제 옛날에는 참 TV에서 다루는 영화, 드라마 이 주제 스토리가 대부분 뻔했잖아요. 자, 옛날에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유모가 나를 몰래 숨겨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나를 막 길렀습니다. 나는 유모가 내 어머니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자랐던 거죠. 근데 그 유모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네 엄마는 여차저차해서 너의 부모님은 살해를 당하셨으니까 어디 산에 가면 무술의 고수가 있으니까 그 무의 고수에게 찾아가서 무술을 배우고 엄마 아빠의 뭐를 해라? 복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무예의 고수가 참 잘 왔다. 내가 최고라고. 나한테 배우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다고 무예를 잘 가르쳐 줬나요? 그렇지 않죠. 무예를 배우겠다고 찾아가면 대부분 처음에는 뭘 시켰어요? 물도 오고 밥하고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왜 보면 이렇게 어깨에 물찌개 이렇게 지고 다녀가지고 막 하는 거, 물동이를 손으로 드는 거, 우물에서 물을 뜨는 거, 이거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여기 밥하러 왔냐고, 내가 빨래하러 왔냐고, 물 기르러 왔냐고, 왜 도대체 나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무예는 가르쳐 주지 않냐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물 길었던 이유, 빨래했던 이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뭘 만드는 거예요? 무예를 배우기 위한 기초 근육을 만드는 거고, 무예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배우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게 됐다. 대부분 옛날에는 영화가 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무술의 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나오는 도자기 굽는 고수, 음식 만드는 고수, 장사의 고수, 다 고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고 해서 웰컴티 주면서 환대하면서 무예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막 이렇게 전수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는 그런 시간, 기초적으로 다져야 되는, 몸과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갖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해도 겸손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머리 꼭지까지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모두 다 무술의 고수, 장사의 고수, 도자기 굽는 고수, 음식의 고수, 이런 고수이기 전에 그들은 모두 다 무슨 고수였어요? 교육의 고수였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배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았던 거죠.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뭐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엘리야의 손에 뭘 부었어요? 물을 부었대요. 물은 왜 부었을까요? 손 씻으라고. 손은 왜 씻었을까요? 이게 그냥 우리처럼 그냥 손 씻는 물이 아니고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밖에서 돌아오면 모래바람 때문에 손과 발에 더러워지니까 그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말합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나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갈 거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엘리야가 몇 번이나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스승님 가시는 곳에, 당신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가 떨어졌죠? 옷자락이 떨어졌고 그 옷자락을 이제 엘리야가 입은 거죠. 옷을, 스승이 입었던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승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엘리사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그냥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생각을 다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건 정말 책임이 막중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비결이 뭐예요? 줄을 잘 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줄을 잘 서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여호수아에 관한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부하라고 나와요. 부하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자는 뭐냐면 servant예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고 부관이기도 하고 부하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내내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섬기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막문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따라가서 기도했고요. 심지어 모세가 기도 시간을 다 마치고 자기 텐트로 돌아가더라도 여호수아는, 모세는 떠났더라도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섬기는 수종자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권세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들로 모두 세워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흔히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참 이 아이는, 참 얘는 말을 잘 듣네라고 우리 어른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아이가 청력이 좋다는 뜻입니까? 이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데, 이거는 아이가 청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잘한다, 말을 잘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따가지고 사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을 합쳐서 청종이라는 말을 하곤 해요. 신명기 27장 10절에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행한다. 그 의미를 합쳐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왜 잘 듣는 것을 왜 잘 순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나 또 교만이 틈을 타거나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메시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제일 불행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불행한 삶이,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삶이 뭐냐?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보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누리지 못하느냐? 그냥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이 들리지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릴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린다는 것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침체에 있거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교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 회개하시고 싹 쏟아내 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다른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교회 장로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회의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막 싸운대요. 막 예배 마치고 주먹 다짐도 한대요. 이름만 대면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주먹 다짐을 한대요. 심지어 중직자끼리도 주먹 다짐을 한대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잡으려고 장로님이 막 예를 쓰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왜 목사님 편만 드냐고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떠날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거죠.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어때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그래야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목사님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크니까 메시지가 들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직도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게 부조리하고 모순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건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면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줄이 막혀요. 미워하면 내 기도줄이 막히고, 내 기도줄이 막히면 뭐가 막혀요? 축복의 통로도 같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이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이 막히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모님들 대신 우리 장년들에게 또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선생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잘 중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 안 돼요. 학교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망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 학교 생활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의 학교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누려야 될 게 엄청 많은데 교우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학문, 이 많은 것을 많이 배우고 누려야 되는데 섭섭하면요, 선생님 미워지면, 수학 선생님 미우면 수학 공부 안 하잖아요. 영어 선생님 미우면 영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중간에서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우리 자녀들이 알을 깨고 톡 깨고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선도하는 훌륭한 일꾼들로 모두 다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육의 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알을 깨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스승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요, 교육의 상황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면요, 엘리의 자녀들은 교회의 헌금을 유용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예물이죠, 짐승으로 드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금 마음대로 이렇게 유용을 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게 누가 봐도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데,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훈육하지 않아요. 야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 좋은 소문 들리더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할 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만약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나쁜 소문만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도 엘리는 대제사장의 마음보다는 아버지 마음, 부성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대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을 치리하고 훈육하면, 그러면 이 자녀의 전정에, 이 자녀가 앞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앞길에 아마 큰 장애가 될 거라고, 아마 큰 흠집이 나는 거라고 아마 이 아버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잘 덮어가지고 무마시키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큰 착오였습니다. 보세요, 우리 사람의 병도 그렇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어디에 용종이 있다, 어디에 좀 종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건강검진에서 미리 알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용종은요, 알지 못하는 질병은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내가 혈당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내 안에 장기를 다 훼손하고 있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난 질병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질병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잘못은 고칠 수 있어요.
잘못은 드러나면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잘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생에 그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제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품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품지 말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까?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사람이 품고 있으면 잘 돼봐야 동네의 대장 고양입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하고 내가 잘 품고 있어봐, 아무리 잘 품어봐야 동네 대장 고양이 그 정도에서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품으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백수의 제왕,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큰 물에서 살아야 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대도시로 공부하러 오고 대도시로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공부하게 되고요,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뭐라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대도시의 장점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지만 왜 서울에 삽니까? 서울은 교육의 기회가 지방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사랑교회에서 주최하는 어떤 세미나를 다녀오시는데, 그게 그 3개월 코스였거든요. 3개월 코스였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오셔가지고 다시 화요일부터 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임원들에게 이제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광주에서 교육받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아시나요? 두 날개라는 컨퍼런스를 하셨는데 그 부산에서 컨퍼런스를 하셨거든요.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맨날 서울로 세미나 갔는데 이제는 서울에서도 부산 한번 와보라고, 그래야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을 알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대도시의 장점은 뭐냐면 교육이 있어요. 교육받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지 말고 주님께로 드리셔야 돼요. 내가 품고 있으면 잘 돼봐야 동네 대장 고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품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품으시면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대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정말 스승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교육 일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훌륭한 일꾼을 많이 배출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